네,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9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여기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기록하는데 오늘 말씀은 성도가 세상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서 죄의 세력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은 죄의 세력이고 그런데 성도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 이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죄에 물든 사람들은 성도의 이런 모습이 정말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을 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많이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잘 대처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선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잘 참아야 한다. 그러니까 급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기록하죠. 자, 부당하게 고난 당하는 것 그 자체는 참 힘든 일이고 슬픈 일인데 이것이 아름다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한마디로 참으려면 급하게 반응하면 안 되겠죠. 자, 급하게 반응하면 일단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급하게 반응하면 아무래도 혈기를 부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급하게 반응하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도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급하게 반응하면 이게 어려운 거죠. 또 급하게 반응하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어야 연단이 되고 인격의 성숙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데 급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인내를 이룰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참 화가 나고
슬프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성도는 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잘 참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유념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잘 참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잘 참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여기 보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렇게 기록하는데 죄 때문에 매를 맞으면 칭찬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죄값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칭찬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부당하게 고난 당할 때 잘 참으면 이거는 칭찬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라는 건데 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칭찬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부당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죠.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자는 종이었는데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쳐주는, 그래서 주인이 돈벌이를 했는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게 이제 수익이 줄어든 겁니다. 그 주인이 고발을 했는데 이유도 묻지 않고 다짜고짜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했어도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이 그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를 이루었고요. 간수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자결하려고 했는데 이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그 칼을 거두시오 하고 소리를 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힘든 일이 있고 부당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잘 참으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이 믿음을 이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이 왜 기뻐하시느냐면요.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뻐하신다,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서 이제 죽어버리셨습니다.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은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잘 참을
참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잘 인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세 번째는요, 주님을 따르기 위한 훈련의 기회로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한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을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의 고난 받음을 따라오라고 본을 보여주셨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의 길을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을 선택해야 그게 영생의 길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데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한 훈련의 기회다, 이 말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기회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좋은 훈련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이걸 선택하는 삶을 항상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 이것을 우리가 훈련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훈련의 기회로 잘 삼아서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복음과 함께 가려면 세상에서 이 부당한 대우, 부당한 고난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이제 그런 기회요 길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기꺼이 주님을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